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숨가쁘게 전개되는 이야기, 바로 마가복음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그 핵심 질문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진짜 한 편의 액션 영화 같아요. 길게 서론을 늘어놓지 않아요. 그냥 시작부터 바로 사건이 터지죠. 가장 짧지만 그래서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숨가쁜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단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당시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이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마가복음의 첫 장면은 주인공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대신에 광야에서 외치는 한 남자의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바로 그의 등장을 예고하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정말이지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곧바로 첫제자들을 부르시죠. 여기서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단어가 계속 나와요.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제자들도 그물을 곧 버려두고 따르죠. 이 속도감 느껴지시나요? 자,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랄까, 진짜 건의가 있었죠. 그리고 그 건의는 말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회당에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고 중풍병자에게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선언하고는 바로 일으켜 세웁니다.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던 나병 환자를 직접 만져서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거친 폭풍우를 향해 잠잠하라 외치니 바다가 고요해져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일까지.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수준의 능력이죠. 이런 일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결같습니다. 바로 충격과 놀라움이었죠. 평생 율법학자들의 가르침만 들어왔는데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에 어떤 새로운 권위였던 겁니다. 이건 일반 대중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본 제자들마저도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저 미친 듯한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시키는 걸까?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권위는 추종자만 만드는 게 아니죠. 반드시 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새로운 권위는요,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자 정면 도전이었어요. 당연히 갈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충돌의 핵심은 주로 율법 해석에 있었어요. 특히 안식일 문제. 서기관들에게 안식일 규정은 절대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딱 잘라 말씀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경직된 규칙보다 사람 그 자체가 먼저라는 선언이었고 이건 기득권층에겐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신앙 논쟁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걸 보고는 신성모독이다라고 비난하고 왜 죄인들이랑 밥을 먹냐고 시비를 걸죠. 심지어는 저 힘이 악마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온 거라고 몰아붙입니다. 이제 이건 토론이 아니에요. 그를 죽이려는 구체적인 음모가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무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토록 궁금해했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드디어 나오는데,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답일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치러야 할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바로 메시아라는 고백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로마를 무찌를 위대한 정복자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 인자는 반드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요, 정말 정신없이 휘몰아칩니다.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왕처럼 입성했다가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 모든 걸 뒤엎으시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면서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그 뒤로는 배신, 한밤중의 체포,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모든 게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침내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 예루살렘 성 밖의 한 언덕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마침내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결국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두 명의 강도 사이에서요. 며칠 전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완벽한 패배와 굴욕의 순간이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떤 승리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고통과 완전한 고독이 담긴 절규였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의 죽음을 보고 정체를 깨달은 사람은 제자도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처형을 집행하던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인간의 입으로 나온 최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십자가에서 내려져 바위를 판 무덤에 누이고 거대한 돌문이 그 앞을 막습니다. 이걸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모든 희망이 저 무덤 속에 함께 묻힌 것과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그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뒤바꾸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의 진짜 이상한 점은 바로 이 다음입니다. 여인들이 기뻐하며 달려나간 게 아니에요.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쳐 나와 아무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가복음의 가장 오래된 버전은 이야기가 뚝 끊깁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침묵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마치 이 엄청난 소식을 독자인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묻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